오늘 1월 20일 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입니다. 복 이야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창세기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3절까지는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특별히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을 온전하게 성령께서만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이삭의 여정을 찾아보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삭의 발의 등이었고 또 이삭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들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복 이야기를 해서 시리즈로 1번부터 3번까지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은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높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의 차이가 참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확실하고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떤 확신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끝은 우리가 어떤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게 되죠. 그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도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든지요 그것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런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가 소망했던 그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보장되고 난 뒤에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도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입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바 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생각과 그런 소망을 과연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이삭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사람, 복받는 사람, 오늘날도 이삭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을 이삭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리라. 후대들이 나를 바라보며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서라면 서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던 뿐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었죠. 때로는 잘 몰라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일까, 어떤 것이 진정한 순종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사람은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후자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며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모아두셨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삭은 자기 살던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일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일기 시작합니다. 목동들이고 또 목자들이고 또 자신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거기 어디냐? 애굽 땅이다. 나일강이 흐르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곳에 가야지 우리가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 가운데 짐을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셨어요. 이삭아 너는 애굽 땅으로 내직하지 말고 이 그랄 땅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을 너에게도 주리라 했습니다. 이삭아 너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삭아 너는 이곳에서 몇 명을 전도하고 이삭아 여기서 네가 사업을 일구어서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아 너는 이 그랄 땅에 유하면 이 그랄 땅에 살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그랄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쁜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을 이 배알이 꼬여서 보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여서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찾아와서 야 네가 너무 강성하니까 내가 무섭다. 혹시 네가 반역 일으킬까봐 무섭다. 그러니 제발 떠나달라. 그렇게 했던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은 들어보서 딴 데 갈란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웬만하면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올라가거나 애굽 땅으로 내려갈 만도 한데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쳤어요.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게 되면 자기가 그랄 땅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면은요 이삭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살면 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정말 더럽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 많은 짐들을 다시 추스리고 또 옮깁니다. 옮기면 또 빼앗고 그렇게 해서 옮겨갔던 것이었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죠. 로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러면서 이삭이 참고 참았던 분노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넓혀주셨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삭은 그 속에 있는 분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간을 인내했었어요. 이삭은 이것이 단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이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브엘사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진정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첫 번째로 이삭의 생애에 자기가 기준되어져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이것을 받으셨어요. 이삭이를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따랐던 그 길 그대로 걸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받으시고 난 뒤에 또 땅을 팠더니 우물이 또 생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만하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었었어요. 뭐냐면은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삭에게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를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와 군대 장관과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친한 친구라는 것은 뭡니까?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겠지요.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럼 국방부 장관과 가장 화친을 잘 아는 사람과 3명이 왔겠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겠죠. 3명이 달랑 3명이 걸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대 장관이 오는데 왕이 오는데 군사도 대동하고 왔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내어 쫓았던 아비멜렉과 그들의 군대들을 하나님 앞에 이삭 앞에 데려와 그리고 무릎 꿇게 만들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아, 우리가 찾아왔다. 내가 너에게 나쁜 거 한 것 없지.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 그래서 내 땅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공격하지 마. 자기들 군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삭이 두렵습니다. 이삭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우물을 빼앗았을 때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땅을 굳건하게 떠나지 않고 지키리라. 바로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삭.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들이 이삭에 와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해 주는 것은요, 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이어받는 그 믿음의 줄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삭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요. 단지 이삭에게 이용했거든. 너는 이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 유하라. 여기 살면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삭은 그 생각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비멜렉 왕 르기달리 왕,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내가 강성한 군대를 이끌고 너 반드시 혼내줄 거야. 야,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야, 블레셋 사람들 너 기다려. 하나님 나 복 주시면은 너들 가만 안 둘 거야. 이삭은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었습니다. 그 땅에 유하라. 그리하면 네 아비에게 준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40년간, 지난 40년간에 들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삭이 너는 하나님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 약속으로 너는 이 땅에 태어났어. 나는 섬기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삭은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왜요?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그렇게 연단되어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 이삭의 여정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삭이 순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담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이삭은 순종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요, 다윗도 그래요. 성경 인물들 자세히 보시면은요, 순종하기 위하여서 겪는 과정들이 험난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모든 여정들이 그래요. 나라는 어떨까요? 유다민족과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끝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과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정죄했잖아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요. 예수님 이유는 어떨까요?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진정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는 또 어떨까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를 방해하고 그 예배자를 엄해하고 그 예배자를 쫓아내었던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예배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정한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그런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버지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었어요. 언약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아간사를 통하여서 이삭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요,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 때요, 원수가 찾아왔는데 잔치를 베풀 때요, 이삭은 지금 그들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지만은 그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때 두 손을 벌려서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삭은 기뻐했던 것이었어요.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비멜렉이 알았던 거예요.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매일같이 기뻐하고 이삭과 관계되는 사람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 이삭만 만나면 좋겠다. 야, 저 사람만 만나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해. 저 사람하고 살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살면은 짜증나는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밖에 없어. 나 저 사람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이삭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자세히 보니 저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너희 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영광 받으시는 일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랬더니 원수까지도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만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저 교회만 가면 행복해. 나는 저 사람만 같이 있으면 행복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며 나는 저 사람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자기를 핍박하고 내어 몰려 쫓겨났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 빼앗긴 것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은 갑자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이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하시리라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의 마음에는요, 원수를 쳐서 내가 저 사람과 이기리라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서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높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유물을 주셨다는 거. 이제는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은 그런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품고 있었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이 축복을 통하여 주신 것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자,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을 받았던 언약만 추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아비멜렉과 친구와 군대 장관을 이삭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비멜렉을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제압한다 한들 그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있습니까? 우리가 부와 명예로서 제압한다 한들 그가 그래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만민이 보아서 그래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은요 딱 하나 아버지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했습니다. 그 땅에 유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험난한 그 여정이 있달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다툼이 있었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물러났습니다.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 갔더니 다툼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이삭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르호봇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넓게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툼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물러나겠습니까? 이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들이 상상조각 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높은 위치에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준 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운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어떤 일이든지 순탄하게 일이 풀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앞으로 나아간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세상도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거 감사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이삭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축복은 이것보다 더 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과 그 부산이 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존재로 이미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의 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비멜렉과 싸워야 돼요. 분해하면서 원통하면서 너 잠깐 기다려. 내가 잘 되면 그때 보자.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마음에는 정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쳐갑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신령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딜 가십니까?
여기 계신데 하나님 어디를 가십니까?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뭘 봅니까?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1단계가 아니라 그 위의 단계에 원수들도 우리 발 아래에 엎드리고 그렇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삭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또 세상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